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보에 제가 적어놨죠. 자랑스러운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요즘 우리가 릴레이로 계속 성경 읽고 있잖아요. 어때요? 성경 읽으시니까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방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성도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나니 이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를 향한 너희의 모두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은 후서지만 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늘도 사도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난 것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풍성한 것을 인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핍박과 환난을 많이 겪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인내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 인내로 통과하는 거에 중심엔 뭐가 있냐?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통과함으로써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간판 걸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말씀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 우리를 불합리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니라.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해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냐, 진짜 믿음, 정말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언제 보느냐? 핍박과 환난, 그 시험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막 돈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막 서로 불화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먹을거리가 딱 생겼을 때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도 진짜 교회냐 진짜 성도냐를 판단하시느냐. 성도와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그걸 어떻게 성도와 교회가 감당하느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말 교회구나, 정말 성도구나 이걸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4절에 우리가 다 읽은 거예요. 너희가 견디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동족들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는 그저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스 옆 지방이잖아요.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지방에 토속 종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인내로 참아내고 견뎌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중에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듯 말 듯 너무도 신비스러운 그런 말씀이 바로 5절이에요. 5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낸 그 자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가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다시 말해서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심판이요. 그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 심판을 인내와 믿음으로 통과한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명백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하기 힘들죠. 여러분, 제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쳐봐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좋겠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 그렇지만 내가 교장인데 무슨 시험을 봐. 너는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돼. 내가 교장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교장은 불의한 교장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교장이에요. 내가 교장이고 내가 이 학교의 최고의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이 학교에 들어올 때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을 보고 정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데 무슨 시험과 환난 그런 거 통과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하면 되지. 그런 거 다 면제해주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합격으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우신 그 시험입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러한 심판,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심판과 똑같은 심판 중에서 공정한 그런 환난과 시험을 능히 통과해서 들어오시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신부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생기게 하세요. 그냥 휙 데려가면 되죠. 우리 예수님 다 믿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을 불의한 교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주는 환난과 심판을 이 믿음을 가지고 통과해서 견디어낸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근잘근 씹듯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몰라요, 잘. 그래서 영어로 a manifest token이라고 써 있어요. 토큰, 증표. 우리가 옛날에 버스 토큰 내고 다닐 때가 있죠. 동전. 그게 이제 토큰이라고 하지만 증표라고도 얘기해요. 증거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고 공정하신 심판을 통과한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겪지 않고 그 전에 그냥 면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의롭고 공정하신 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자신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보다 자신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사탄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려는 겁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을 능가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면 배너나 뭐 커버데이스에서 보면 성도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어도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죽음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 강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 내가 나의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봐라. 누가 이길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만약에 질 것 같으면 그 하지도 않으세요. 능히 이길 걸 아시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면 반드시 이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그럴 때 아니 나 예수 안 믿어요. 난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여기서 자꾸 세상 그러는데 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은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을 주물럭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현재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는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인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하여 5절에 핍박과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가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맨 끝에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아무리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당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명확한 증거이고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겨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 얘기 안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도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하게 되리라. 교회와 성도는 환난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 무겁죠? 야,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자꾸 저 목사는 왜 저런 얘기만 할까? 복 받고 잘 되고 막 애들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냐 왜? 하나님은요 심술쟁이라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용광로예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보면 18금도 있고 14금도 있고 순금도 있잖아요. 금을 용광로에서 녹이면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금만 딱 남아요. 물방울처럼. 그걸 또 녹이면 또 불순물이 빠져서 또 그 순도 100%의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 용광로는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고난에서 막 그 불로 녹이면 점점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는 그야말로 죽음을 통해서 새로 태어남을
순수한 정금으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알죠? 이 성경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막 도망갈 때 끝에 홍해가 나타나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치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용광로를 통과했을까? 그들은 홍해라는 용광로를 통과했어요.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때리니까 물이 갈라지네, 이 의미가 아니라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죽었다는 의미예요. 죽고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다는 의미예요. 정결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없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용광로를 통과해서 땅의 하나님의 왕국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말씀 잘 들으세요. 땅의 왕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용광로를 통과해서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새로운 민족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핍박과 환난의 그 용광로를 인내와 믿음으로 통과하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끝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도 자랑하리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그 끝에 소망의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반전입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보면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이 이번에는 거꾸로 그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굉장히 시험과 모든 어려움에 처했던 자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던 자들이 오히려 이번에는 그들이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전이죠. 지금까지는 엄청난 환난의 고통으로 성도를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 환난으로 되갚아 주신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에 반대하던 자들입니다. 즉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이교도들, 적그리스도 추종자들이다. 한마디로 마귀의 세력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시죠? 여기 나오죠? 7절에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나 잘 죽어봤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난 안 믿을래 하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노아의 홍수로 이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 계신 곳과 그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서 이게 뭐야? 천국으로부터 떠나서 어디?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심판의 방식은 우리가 읽었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성도들을 핍박하던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타오르는 불로 심판하시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심판은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실 때 입의 검, 즉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의 검,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실 것이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심판으로 파멸당한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 하늘이죠.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 이 영어로 보면은 everlasting destru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멸이 영원히 존속되는 거예요. 형벌이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는, 고통이 지속되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은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지금 현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환란에 버금가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들으면서 나는 비교적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왔는데 성도가 교회가 꼭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 이제 힘든 일이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당하는 그런 환난과 시험보다 더 큰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침체 상태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한 2000년 동안 뭘 했느냐?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왔어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목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들을 아무리 죽여도 없어지지 않고 점점 늘어나. 그래서 야, 이거는 죽여서 될 일이 아니구나. 작전을 바꿨어요. 예수님 믿어라, 믿어. 그 대신에 더 재미있고 더 짜릿하고 더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많이 만들어놨어. 작전을 완전히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보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꾸 세상 쪽으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정말 성경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막 괴로워하고 이런 성도들이 없고 그냥 잘 된다.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장 무서운 환난이에요. 이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싹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게 되는 방법을 사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10처녀가 다 잠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옛날처럼 뜨겁지 않아요. 옛날에 못 살고 정말 힘들고 가난했을 때 교회에 와서 엄청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부자 되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안 해요. 그런 지금 영적 침체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이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과의 싸움만이 아닌 세상과의 싸움이며 그것은 곧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영적인 깊은 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성도들도 교회들도 전부 잠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전부 잠들었다.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여기 모두란 단어가 나오죠. 모두 졸다가 잠든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일관성 있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졸더라도 무엇은 꼭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은? 기름이죠. 마태복음 25장 지혜로운 5 처녀들은 다 졸긴 졸았는데 그들이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인내와 믿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내와 믿음의 기름. 이 기름은 그럼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항상 준비해.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종은 자기 주인이 맡긴 식구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맡긴 성도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지혜롭고 선한 종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한 종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신랑이 오실 때 결혼식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5 처녀들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소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나 혼자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싸고 오고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낸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든 교회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하는 것처럼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잘 알아서 마음 중심에 딱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이 딱 중심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무슨 뿌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이 시대에는 큰 환난과 핍박과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데 이 환난이 무엇을 의미하나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